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대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고 또 생소히 여기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바를 경험했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이 본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권능의 왕,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먼저는 왕의 모습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오른편을 누가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옆에 앉아 있을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메시아께서 만왕이신 여호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규. 이 규가 뭐죠? 왕이 갖고 다니는 통치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규를 가지고 무엇을 다스립니까?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면은 영광의 왕의 모습이죠. 권능의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의 권능의 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근데 무엇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여러분, 보통 제사장은 어떤 혈통을 이어받습니까? 레위 혈통이 이어받습니다. 그 혈통에 따라서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처럼 살렘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3절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혈통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 어떤 제사장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는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왕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올 때 그 죄를 고백하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죠.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브릿지해주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게 해준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권능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죠. 경배를 받으셔야 되겠죠. 통치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신 거였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치유하셨는데 육체의 질병, 마음의 위로, 영혼의 구원 등 전 인격적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능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온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흡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봤어요. 다윗은 권능의 왕,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게 된 무리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광경도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게 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자발적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결단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보실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칭찬받는 복된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볼 때에 권능의 왕,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받은 무리들, 거룩한 옷을 입게 된 무리들이 또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활력 있게 나오듯이 우리가 즐거이 주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